아이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한테 야,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라. 그래야 그 은혜가 너희 것이 될 거다. 안 그러면 그거 너희들 거 아니고 다 빼앗길 거야 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만큼 받은 만큼 감사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다 드렸더라고요. 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1,000원 해도 감사한금은 2만원 3만원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큰딸이 5만원을 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굉장히 짠돌이거든요. 얘는 돈을 잘 안 써요. 그냥 모아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저희 딸이 우리 집에서 현금이 제일 많아요. 현금이. 은행에 돈은 우리가 엄마 아빠는 은행에 있겠죠, 돈이. 근데 현금은 우리 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을 잘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근데 얘가 5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이렇게 오늘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5만 원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은혜 받긴 받았구나. 왜냐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기 용돈에 몇 달치예요. 몇 달을 벌어야, 몇 달을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야 그걸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달, 정말 3개월 이상을 모아야 돼요. 그 돈을 그냥 딱 드릴 수 있더라고요. 얘가 은혜를 받았구나. 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애들이 다 한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가서 막 아이들 기도시키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닌 애는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애들은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유명한 교회 목사님 말씀도 클릭해가지고 요즘은 다 듣잖아요. 들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참 좋다, 좋은 말씀이다, 야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삶 속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실제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은 듣기만 하지 행하지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바로 직접 바로 행동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들은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몰랐던 부분을 내가 알아가는 거, 그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자기의 지혜로 뭔가 알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를 왜 사람들이 공부하는지 아세요? 공부하면요, 재밌어요. 배워가는 게 재밌습니다.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마치 통장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통장을 볼 때마다 만약에 통장에 억이 있으면 다음날 또 꺼내보면서 또 다음날 꺼내면서 이러면서 좋아해요. 돈이 쌓여가는 것처럼. 근데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요, 사실은 깨닫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요, 재밌어요, 성경 공부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나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저녁 먹고 왔죠. 저녁 먹고 딱 오면, 저녁 먹으면 여러분 배부르잖아요. 저녁 먹고 배불렀는데, 배부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요즘 있으니까, 다음날 안 먹어요? 배불렀으니까? 저녁에 나 밥 많이 먹었으니까 난 그 다음날 안 먹을래.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듣는 거와 지키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그때 그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저절로 성장할 줄 알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간단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간단해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 간단해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는 받는데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 그것도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서 성장한다고요? 들으면 믿음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화난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화나는 날이 있어도 전 계속 얘기하지만 3번 화날 거 2번만 화냈어요. 그러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화도 사라져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 왜 변화가 없나? 말씀대로 안 움직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말씀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요즘 들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 사탄이 쓰는 전략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에 딱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으나 곧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돌밭에 있는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깨닫는 기쁨이 있고, 그래, 너무 좋다 이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곧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요, 가장 먼저요 뭐가 생기냐면 장애가 딱 앞에 있어요. 장애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장애가 뭔가 딱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도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혼이 성장합니다. 11조도 그러잖아요. 11조 받아서 11조 이렇게 안 드리다가 11조 처음 낼 때 얼마나 갈등합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11조 듣고 11조 낼 때 갈등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딱 드리고 나서 한번 하고 정말 드릴 때는요, 믿음으로 드린 것도 있겠지만 믿음만이 아니야. 그냥 딱 갖고 이러고 드리는 거죠.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그때서야 진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한번 못했으면 내가 다음에 다음은 꼭 해야지 이러고 마음을 결단하고 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게 어떤 분은 10년 전이야. 10년 전에 말씀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었어요. 왜? 10년 전에 말씀대로 행했는데 10년 전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안 행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했어요. 안 자라요. 영혼이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안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대로 말라버려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즘은 자꾸 들으라고만 해요. 들으라! 뭐 쉐마하니까 들으라! 계속 사탄도 요즘 들으라! 대신 행하지는 마라. 절대로 행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고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도 받았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그리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후회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 여러분, 이 후회가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6절하고 17절하고는요 몇 년 차이가 있냐면 3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 3년 동안 그러면 뭐 했나? 원래 다메섹에서 그가 이 사울이 거기서 바로 이 다메섹에서 그 주님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말씀 듣는 훈련? 예, 맞을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런데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다시 자기가 갔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광주리에, 성 안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그 성을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갔나?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기도 했었고, 또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한 거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아니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옷을 또 지키고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의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의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도 회당마다 들어갔어요. 그가 이방인에게 간 적이 없어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이 9장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10장에. 그러니까 9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만을 보면 아직 이방인에게 막 복음을 막 공식적으로 막 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 바울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냐면 자기 동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왜? 개로 보거든요. 개로. 이방인을 개로 봐요.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바울이 외식한다고 베드로를 막 책망해요. 바나바도 책망해요. 바울이 외식한다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저 오니까 왜 밥 먹다가 도망가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바울도요 바리새인입니다. 원래가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 속히 나가라, 여기서 네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의도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요, 계획한 대로 사실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고 다마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핍박했으니까 내가 처음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아마 뜨거워 불타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속히 나가라. 며칠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속히 나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실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막 화를 내고 막 속상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빨리 속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들지 않으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요?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왜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핍박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설마 저한테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바울의 생각입니다. 한 명도 열매도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도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움직이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3년이나 훈련 받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돼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알려줘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사실은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다 내가 계획해. 그리고 나중에 그잖아요. 계획 다 해놓고 주님 사인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 건데 주님 이렇게 됐죠? 빨리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죽을 길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말씀해 보면요, 바울한테 야 빨리 너 예루살렘 나가라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 형제들이 빨리 바울을 다소로 보내요. 다소로 도망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우 주님 난 안 그래요. 아니 나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아예 설마 저한테 뭐 해코지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라고 멈춰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다른 그 계획이 아마 하나님이 바울 아니면 또 다른 바울을 불러서 아마 바울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도 너무 이상한 거죠. 왜 나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는 조상의 가장 엄격한 교율대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토를 다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이걸 해봤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나? 아니에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아마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 보고 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내가 너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사도들도 많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 많아요. 자기는 이제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베드로 있지, 요한도 있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말씀하니까 바울이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이방인에게 찾아가기가 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더 이방인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바울 보고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거기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누가 이방인의 사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방인을 마음속에 품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누구보다도 힘든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도록 하셨냐면 이방인을 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소요가 왜 일어났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박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내 소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 인생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바울만큼, 예수님 다음에 바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우편 혹은 좌편에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시킬 때 그 말에 화를 내거나 그 말씀에 억울해하거나 그 말씀에 분노하진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갑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